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불뱀을 달아놓으시고 쳐다보는 자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화답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배지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가 당연시 될 때 불뱀을 조심하라. 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당연시 됩니다. 기득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인생의 불뱀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거기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탈출시켜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이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첩보원을 보내가지고 길목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급습을 해가지고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스라엘이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사람을 잃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읍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야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부족하고 게으른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난은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채찍질 하는 때에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환난이 오면 성도가 마음을 딱 다잡아먹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축복도 함께 온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은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제갈량이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 축복도 온다는 것을 반드시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인데 이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목소리를 왜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의 소리를 동일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언제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멸할 수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 성읍을 다 멸하시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호르마란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멸했다는 것입니다. 호르마. 그런데 누가 네겜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했다고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건 이제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시.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막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기도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는데도 마침 정작 승리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걸로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삼광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이 교만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보면은 왕이건 장군이건 백성이건 교만한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아요. 끝이 좋지 않아요. 교만은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불러오는 심각한 반역행위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갈군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벌 내리는 그걸 불러오는 벌을 받는 행위를 불러오는 강력한 행위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하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게 점치는 이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한국이 언제부턴가 말이죠. 막 이 정치인들이 요새는 이게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무슨 뭐 점치는 사람들이 막 내가 막 거기가 명당 자리다, 거기가 좋다, 한국에 운이 다 됐다는데 그거 새빵하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끝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와 물어봐도 그 용산 그거 참 좋은 땅이야. 나도 당장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하고 다 옮기고 나서 얘기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옛날에 내가 누가 대통령이 될 걸 내가 옛날에 얘기했었다고. 그런 얘기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부터 알 수 있었죠. 그러나 말 안 하죠. 내가 얘기한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사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완고한 것 아닙니까? 완고한 것은 그거는 우상에게 가지고 절하는 죄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게 하나님이었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교만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왕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요. 나도 너 나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불뱀 사건의 발단은 어디서 왔습니까? 교만에서 온 거예요. 교만에서. 호르마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자신들이 잘해서 싸움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의기양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싸움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해갖고 이제 싸웠던 의기양양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에돔 땅에 누가 살았습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좀 지나가게 했다 하는 것을 거역을 해버렸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피하여 멀리 돌아가게 된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오고 많은 오래된 멀리 온 장시간의 여정으로 지쳐 있는데 불평이 터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고서 돌아가는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배고프면 만나와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지금까지 인도해 와서 자 에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들이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고 야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은 뭐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 허락해서 돌아가는 일인데 이들은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는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성경에 참 점잖게 표현 안 했지만은 우리 뭐 이 좀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주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배지가 좀 꼴렸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향해서 원망을 하고 막 에돔 땅 그냥 확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도 싸웠는데 하나님 그냥 막 지나가면 되지 뭘 그 에돔 땅 그걸 갖다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이 교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빈이 알아서 돌아가라 하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모세와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싫어하노라. 아니 지금까지 먹고 잘 살았잖아요. 생명을 부지했잖아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갖다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 뭡니까? 우리가 이까지 음식 먹으려 여기까지 왔느냐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들의 기득권, 권리로 변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고 마시게 했는데 그게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급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가지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건 상급이에요. 주는 것은. 근데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다고 기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는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를.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나 안 주실 때나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녀줬는데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녀줬는데 하나님 내 형편 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받으시고 흠양해서 하나님이 즐겁고 기분이 좋으시면은 내리는 것이 상급이에요. 상급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내 거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토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사랑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갖고 무슨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냥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뭡니까? 은혜가 이제는 당연함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계속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뭘 자꾸 주면 게을러져요. 그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기쁘게 써야 돼요. 근데 나라에서 복지라는 그 허울로다가 자꾸 줘버릇하면은요, 나중에는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은요, 100만 원 주면 고맙다래요. 한 5년 지나면 500만 원 달라 그래요. 한 10년 보세요. 1000만 원 달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서 안 줘요. 그럼 지금까지 줬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거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권리로다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해서 세금 내가지고 준 것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당연히 안 주면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에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명을 연연해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하라고 줬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지나면서 22세기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아주 정말로 잘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행복을 잃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화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 속에서 불의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길을 우회한 것 때문에 힘들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며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를 싸잡아서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면서 베풀어 주었다는 것은 다 온데간다 없고,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원래는 모세만 원망했던 자들이 이제는 대범하게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의함이 시간이 지나자 그만 활활 활화산같이 타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한 의식 때문에 이번만큼은 원망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번만큼은 자신들이 이제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잦았던 원망의 버릇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까지 나아갔던 거예요. 원망을 너무 자주 하다 자기가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원망에 스스로가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광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많은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자녀들도 잘 따라주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뭔가 상실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라도 한번 내 속을 확 털어놓고 원망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 인구로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 십자가 밑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다 토로해내면 돼요. 내 사정을.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가 나를 모함하고 하나님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간단한 겁니다. 기도가. 말을 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면은 뭐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지금 배가 고픈데 밥을 좀 지어서 저에게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말 못하는 아이는 으아 하고 울면 끝나요. 학교 갔다 오는 아이는 배고프면 엄마 밥 하면 끝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솔직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면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하면 되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언어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언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내가 뭔가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해도 되는 건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좀 했다고 하는 것도 실상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이제 보내십니다.
이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광야에는 불뱀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뱀에 물리지 않게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서 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 그 보호막을 거두니까 불뱀들이 와서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막을 쳤는데 이제 문을 열어놓으니까 불뱀들이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없던 뱀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는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손에는 축복을 드시고 한 손에는 화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정에 따라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뱀을 막아주시는 분도 우리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불뱀, 병들의 불뱀을 막아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면은 불뱀이 우리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응? 이 사실, 이 부분에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장면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의외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맡기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보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 정도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하실까? 머리털까지라도 다 새 신바디였는데 나는 못 세요. 난 내 머리털 내 건데 내가 못 셉니다. 난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고 다시 나는 거 저는 못 셉니다. 다시 태어나도 못 셉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너의 머리털까지도 내가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우리의 걸음걸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삼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가 회개가 최우선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회개에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에 제일 약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능키예요. 마스터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제의 마스터키, 우리 질병의 만병통치약. 아멘.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죄를 용서하신다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병을 낫게 해준다. 너를 부하게 해준다. 너의 질병을 고쳐준다. 너희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마.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즉각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신 이유는 저들의 다음 말에서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기들이 원망해서 이 불뱀이 왔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들의 원망은 단순한 푸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 스스로 범죄했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일례로 저들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결국 돌로 쳐 죽이려 한 적도 여러 번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단순히 불평했다는 것이지만은요,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모세를 돌로 들고 쳐 죽이려고 얼마나 아글아글 썼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악다구니를 보고 하나님이 불뱀을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오히려 그 적게 심은 하나님에게도 드러내놓고 있는 백성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아니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보내신 것이 어떤 하나의 위협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겁주고 말겠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예 저들을 다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겼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도 자식 키우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러다 죽지 않겠나? 정신이 번쩍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로 걸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8절입니다. 그때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이라. 메어 달아라.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은 주권은 우리에게 넘겼어요. 공을 우리에게 넘겼어요. 보고 안 보건 늘 맘대로야. 하나님이 교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하면 복을 주신다.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하면은 내가 복을 내려주마. 똑같아요. 오늘날의 장대가 그겁니다. 불뱀이 그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된다. 병이 낫는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것이 오늘날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표란 말입니다. 오늘날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기도하면 살리라. 회개하면 살리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몫이라 이겁니다. 왜? 성경에도 보면은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다 이겁니다. 안 쳐다보면 죽은 거예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이건 오늘날에 와서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십니까? 모세가 높이 불뱀을 들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행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놋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불뱀을 보내신 거죠.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나 노뱀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뱀은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나 노뱀은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노뱀은 또한 구원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당연시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길 때에 불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불뱀으로 다 죽일 결심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만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용서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용서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자리에서 또다시 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또다시 참고 넘어가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뱀을 만들어 주신 사랑은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속아 주시는 사랑이다 이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데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또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잖아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삼강의 모든 성도들 이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좌절과 낭패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옷 입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뱀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날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살 길을 찾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